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역사의 한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일들을 나열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특히나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역사는 그 너머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깊이 배어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에서의 기록들인 것이죠. 히스토리, 그것은 히스토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이 준비하신 매 순간을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며 우리의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섭리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일부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훌쩍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역, 신비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어두운 숲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손길과 이끄심, 그리고 내가 이 안에 섭리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상가는 인류의 역사가 변화의 순간마다 순종을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각자의 순종을 통해 자신의 섭리를 역사하시고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단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자라나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결단과 나의 헌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커다란 의미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해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 그리고 이삭,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사적인 무대에 있다는 것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각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인격과 모습에 맞추어서 반응해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응하신 것이죠. 그 결과 이삭을 위한 혼사가 하나님을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장면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단순히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섭리를 구성하고 이루어가며 그것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는데 참으로 24장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분 섭리 속에서 순종으로 우리의 길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엘리에셀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명령을 받아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떠나며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읽어 내려가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는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인도되기를 구하고 그래서 주인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그렇게 아주 큰 대기도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는 구체적인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13,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이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하기를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뭡니까? 실제로 보면 물을 먹이라고 해서 물을 달라 해서 자신에게 물을 먹이는 것까지는 오케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함께 온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다고까지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로 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리다 하고 엘리에셀이 막 그냥 가슴이 요동치고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시며 주인의 언약을 이어가는 줄을 제가 하나님 은혜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일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나타나서 그 일이 일어나니 엘리에셀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한 번이라도 교제하기를 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체험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에셀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를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하게 하신 여부를 알고자 해서 그렇게 잠잠히 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매우 집중하고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는요, 모든 상황이 기도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한 엘리에셀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인자와 성실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표징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26, 27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에셀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합니다. 제가 봐도 근처에 서 있지도 못할 신앙입니다. 엘리에셀의 신앙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에셀에게 가깝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깝게 그렇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엘리에셀의 순종에서 오늘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가 리브가의 가족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얘기할 때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34절부터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서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아내 사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37절에는 아내를 여기에서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서 가라 하기로 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는 아브라함과 있었던 일을 구구절절히 상세하게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42절과 44절의 부분을 보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과 했던 이야기 그리고 리브가가 어떻게 했냐면 이미 했던 대로 내가 기도해서 표징으로 구했던 대로 갑자기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이 오는 길을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기를 벌써 약 14, 5절 가까이를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엘리에셀이 했던,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 42장에서 2배나 되는 부분들을 한 번만 얘기를 끝내도 될 것을 2번 반복함으로써 단순히 서술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얼마나 세밀하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자신을 인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한 대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기도가 성취된 사실들을 일일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실행했다라는 것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하는 것이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섭리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보다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엘리에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는 시작이라면 그 뜻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참된 순종의 완성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 순종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행함을 통해서 그 순종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인도함을 받은 대로 행동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력이 되는 것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이 켜졌을 때 그 빛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어야 어둠 속에서 목적지에 이룰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행동은 작은 인도 하나를 철저히 지켜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길이, 재료, 설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말씀하셨죠. 노아의 방주의 길이를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그리고 창과 문 3개의 층을 이루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무엇으로 역청으로 칠해야 되는지 재료까지 모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노아는 따르죠. 그래서 노아의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과를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 창세기 6장 21절에서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했는데 순종한 것에 대해서 all, 하나도 빠짐없이 everything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준행하되 다 준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철저히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노아는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성취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국에 자신의 걸음을 일치시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한 걸음도 어긋나지 않으려는 그 결심이 진정한 순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길이 어렵더라도 철저한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엘리에셀과 그리고 앞서 봤던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오차 없는 순종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정확히 따를 때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철저히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시며 그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세세히 그분의 계획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여기 24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리브가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결혼 문제에서 가족들이 빠지면 안 되겠죠. 리브가의 가족은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엘리에셀이 구구절절히 아주 세세하게 있었던 일과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했을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서 하나님께서 딸을 아내로 삼으라고 했으니 딸을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아들이어도 내어주기가 쉽지 않고요. 딸은 더더욱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요.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내가 거기에 가하다 부하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은 리브가의 가족이 그 상황을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적 이해를 초월한 이 요청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으로 알고 수용하며 순종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상황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는 상황에 순응할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순응하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상식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이해나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범위를 내가 수용하고 순종해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 가능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로는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자세요. 그것이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준 상식을 초월하는 순종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매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어땠겠습니까? 충격, 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내 자녀가 혹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곧 임신하게 될 거라고 여인에게 이야기했다면, 그것도 처녀에게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그걸 수용했고 내가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대번 먼저 그것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들겠지만 가까운 육신의 피부치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놀라고 혹 잘못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브리엘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성령 잉태에 대한 순종은 상식과 감정을 넘어서는 일이요. 사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수용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수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은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계획을 섭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설득된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해 나가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성도의 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그 섭리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신 문이 있다면 거기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순간이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리브가의 가족들이 보여줬던 순종은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하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들이 오죠. 그때 하나님 앞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멈춰서 현실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하고 그것을 따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이해를 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상황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수용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순종을 모든 이해를 넘어 초월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남았는데요. 한 사람은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앞서 봤던 대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결단해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순종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엘리에셀의 기도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삭 가족들 그리고 이삭의 이 헌사 언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참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편에서 엘리에셀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기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24장에 나타난 빠른 섭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보를 했던 사람이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룻입니다. 룻.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라면 그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거기로 뛰어드는 모험적인 헤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빠른 형태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말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있는데 리브가는 그런 것들이 없이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58절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니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요. 리브가는 이미 어찌 보면 가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보면 리브가의 가족은 55절을 보면요. 열흘 정도는 우리에게 좀 머물렀다 가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저는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가 도착했을 때 아까 물동이를 놓고 빨리 그 하나님 섭리 이루어가는 모습처럼 빨리빨리 하나님의 길 안에 들어가려는 리브가의 순종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리브가의 이 대답은 58절의 대답은 단호하게 가겠나이다 하는 그녀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성도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신속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즉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 큰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즉시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을 잃어버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심에 신속히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엘리에셀의 질문을 하지 마시고 리브가의 순종처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지만 내가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훈련시키고 가르쳐 나가려고 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즉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속한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했으니 그 뒤에 내가 예상한 대로 열릴 거야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 즉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래서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복음의 전파자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하여 자손의 축복을 확인하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성경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섭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 60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나이다 하고 신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신속하게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 하는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 편리한 삶,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예수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속한 반응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계획하기 힘든, 다윗이 그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체 없는 순종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리브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곧바로 수행하는 일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했단 말입니다. 곳에 포커스가 있는 말이겠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순종하는 일이 아니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나아가는 그 순종 말이죠. 그것을 곧 즉시 실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신속히 결단하는 적극적인 순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섬들을 결코 놓치지 않는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은혜의 도구가 되고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따르는 반응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지시할 때 땅에 있는 성도가 반응해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거기서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제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에 매일매일 그렇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장을 보면 제가 가장 너무나도 좋아하는 존재 이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 좋아요. 성경에 다윗처럼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삭은 그냥 특별한 말이 없어요. 사실 겪었던 일을 보면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질 정도로 너무나도 정말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걸 떠나서 참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이런 일이 이삭 결혼 당사자 본인도 모르게 일어났던 것, 과거의 전통만을 본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결혼 당사자가 전혀 몰라요.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계획에 따라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보스럽지 않아요. 오늘 본문 61절에서 67절을 우리 말씀 나누고 난 후에 한 주간 그냥 한번 이삭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그녀를 데려왔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저랑 같이 몇 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만 보는 겁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이삭의 모습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삭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는요, 66절을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듣고 기뻐하고 이런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냥 그 가문의 여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큰 위로를 얻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를 사랑했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된 것처럼 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며 존재적으로 순종 자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삭의 삶은 순종이 단순한 행동이나 말로,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그런 형태의 순종도 있겠지만 단순한 행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나갑니다, 이런 것이 아님을, 그리고 더 깊은 순종의 영역이 있음을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순종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에서 드러났고, 그는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혹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이삭의 말이나 설명 없이 그 자체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이 임했고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무언가를 순종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죠. 이러한 모습은 순종이 의무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의 차이도 없이 완전히 일치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온전한 순종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것인 것이죠. 결단 이상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행위 이상의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삭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성도는 말이나 행동에 국한된 순종을 넘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일치된 상태에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질에 던져질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니까 하는 조건이 있는 순종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설령 이 풀무 속에서 나를 구해내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로지 섬기는 그 자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 살아가는 그 순종 자체가 나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순종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순종 자체가 나의 삶이요, 나의 인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향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결코 그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일치된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상황,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고 오로지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일시적으로나마 분리될 것만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그 삶이 나의 것이니 I don't care. 전혀 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그 말씀을 참으로 다시금 묵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식적인 제사 이런 것보다 진정한 순종이 낫다라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존재적으로 순종하여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참 예배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순종 자체로 드려지는 전 존재가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요, 그 자체로 설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로서 완전해지는 것이죠. 이삭의 순종은 단지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 뭔가 아무 일도 없는 일상처럼 이렇게 이 큰 일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이삭이 기다리면서 묵상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원래 삶 자체가 이렇게 그냥 저녁에 저물 때 그냥 묵상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게 이삭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뜻을 묻지 않고 따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산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삭처럼 특별한 설명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영적 소망이고 우리 세비 성도들이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것으로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의 순종이 여러분 순종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서 좀 어색하지 않고
껄끄러움 없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저녁 들판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있는 이삭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나열이 아닌 것이죠. 성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배어들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그것이 히스토리, 역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각각 순종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각각 순종이 철저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 우리가 순종의 영역들을 돌아보고 그랬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 하나를, 그분의 역사를 써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순종으로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깊은 산길을 걷는 순례자는 작은 등불 하나로 발 앞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작은 빛으로 먼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두운데 이거 조그만 거 들고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순례자가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갈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 앞에 한 걸음은 비춰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여정의 길, 하나님 섭리의 길이 그렇게 길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열정처럼 큰 결단과 순종을 우리는 각오하고 해내려 서두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식은 우리의 순종이 설령 작고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어떤 모습이 되었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가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은 친구 그 소년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소년이 자신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 그건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내어드린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내어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그 프로포즈가 왔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반응했건 혹은 마음속으로는 주기 싫은 데서 반응했건 중요한 것은 그가 순종을 통해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많은 이들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을 나타내기에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오늘 순종의 모습대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빛, 아주 종지 안에 있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빛 같은 것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통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잠깐 멈춰서 있을지라도 순종을 통한 발걸음을 하기 위해서 멈춰 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의 씨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때 우리의 존재는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내는 그 역사 한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낮춰서 순종의 한 주를 보내기 위해
여러분의 어떤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신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길, 그래서 더 깊은 순종의 길로 빠져들어 하나님 섭리 안에서 매일매일을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우리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이 여전히 생각하고 재고 지체하는 순종이었음을 오늘 이 자리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입히셔서 능력으로 입히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즉시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체 없이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언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삭이 저녁들에서 묵상하는 삶 자체가 순종의 삶이었듯,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그 모든 것이 이삭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적하게 우리 삶 속에 순종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기쁨 드리는 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에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새빛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